저는 오전 법문 끝나면 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어렵게 오셨고 어렵게 만나서 그러신가 봐요. 더 가끔 볼까요? 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은 이렇게 반쪽 얼굴로 본 걸로 만족하고 헤어지자고요. 네. 스님 아침에 잠깐 몇 자 적었어요. 네. 마이크 안 잡으려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오늘 법회가 열려 참으로 반갑고 고맙습니다. 스님, 대답해 주실 때까지 또 부르고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스님. 네. 네, 여기까지고요. 옛날 근데 앞에 건 건너뛰었는데 다음에 할게요. 옛날 어른 스님의 어느 글에서 봤는데 구두를 잘 놓는 어느 누가 있었는데 혹시 우리 스님? 불러도 뭐요? 구들, 방구들. 네, 구들 뭐요? 방구들을 잘 놓는 사람이 네. 이렇게 증을 주고 싶을 정도로 잘 놓는 사람이 있다고 어느 글에서 봤거든요. 근데 혹시 스님이신지? 아니에요. 스님은 제가 불이람에 서전을 짓고 거기다 구들 놨더니 구들은 이렇게 놓으면 안 된다고 두고두고 비난하셨어요. 나는 스님이신지. 그때 그 구들은 제가 놓지는 않았었어요. 그때 그 인근에 송광사 여기저기에 구들을 놓았던 노인이 있어서 그 노인이 이제 그렇게 준비해 놓으라고 해서 너무 그 불때는 데를 깊이 팠어요. 깊이 파야 잘 들어간다고. 그리고 이제 와서 막상 누우려고 할 때 너무 깊이 판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구들은 깊을수록 좋고 그럼 아랫목이 이렇게 두꺼운데 흙이 방이 따뜻하냐고 그랬더니 아랫목은 무조건 따뜻하다는 거예요. 아닐 것 같았는데 그래서 그 노인이 이제 하는 대로 했는데 정말 아랫목이 아무리 풀을 때도 냉골인 거예요. 그래서 맨날 비난받고 하다가 나중에 스님이 직접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그 조금 덜 낮은 쪽에서 옆에서 불을 떼게 고치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후로는 제가 이제 스님한테 뭐 한다는 얘기를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도 스님이 계속 강원도로 떠나셔서 너무 춥고 남쪽에 그 따뜻한 기후랑 이렇게 친밀감 있는 주변 이런 게 그립다고 맨날 글에 쓰시고 해서 그 화순에 유마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그 위에다가 이제 스님 맨날 그 입고 싶어하는 그런 그림의 거처를 하나 마련해 드리려고 그걸 하다가 또 말씀 안 드렸는데 누구한테서 듣고 그걸 가보자고 막 재촉하시는 바람에 갔거든요. 그런데 갔다 오셔가지고 또 이런 데를 터라고 여기다 뭘 하고 있느냐고 이런 데는 백문이 불여일견지지라고 어서 덕현이가 상좌가 승 지어드린다고 뭐 토구를 짓고 있다고 막 그래서 기대했었는데 100번 그렇게 듣다가 한 번 와서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아니라고 막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걸 포기해버리면서 다시는 뭘 한다는 말씀을 안 드리고 시키는 대로 안 하려고 작정하고 지냈거든요.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그 뒤로 사실은 제가 이제 집을 여기저기 많이 지었고 짓는 데마다 제가 손수 구두를 놨어요. 그러니까 구들이 대단히 과학적이고 그 불길이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적당한 속도로 방 안을 두루 지나가지고 나가면서 방을 고루 따뜻하게 하고 또 한 번 불 때면 며칠씩도 가도록 굉장히 효율 높은
난방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구들방에서 자본 사람은 알아요. 요즘에 보일러도 바닥을 난방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밑에 물이 순환해서 그 물이 이제 주변에 그 시멘트 바닥이라든지 뭐 다른 데를 거쳐서 이제 인체에 열기를 전해오는 거하고 다르게 돌이 머금은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는 원적외선이 나온다고 하죠. 그런 온기가 우리 몸을 이렇게 편안하게 몸을 이완시켜주고 또 막히는 데를 풀어주고 또 생기를 주고 막 하는 건 다른 어떤 식의 침대나 뭐 난방 방식에서도 그런 일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런 거를 그냥 손 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들 되게 잘 놓게 됐어요. 그 이후로 제가 직접 놓은 구두는 실패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만족스러웠는데 스님이 그런 데를 보신 적은 없고, 제가 다른 노인 시켜서 놓은 구들 그것만 보시고 저한테는 이런 걸 구두리라고 놨다고 막 그렇게 핀잔 주신 것밖에는 없어요. 뭐 근데 하시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근데 저는 꼭 그 주인공이 스님인 줄 알았었어요. 여지까지요. 그러고 나서 스님은 다시 저를 엄청 비방을 많이 하셨고 칭찬은 거의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요. 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열리지 못한 법회 탓으로 많이 기다리고 있을 여기 오늘 모든 신도들과 많은 구독자를 위해서 인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휴대전화 마련했어요. 네. 휴대전화 마련했어요. 휴대전화. 예, 아유, 축하드립니다. 스님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이런 것도 안 되는데. 저하고 화상 통화하셔야 되겠네.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근데 제가 전화 거의 안 받고 네, 편지 받아도 답장 안 하고 네, 그건 알고 문자 있어요. 같은 거 다 씹어 먹고 막 그러는 거 아시죠? 네, 네. 그거는 제가 스님 법문 보려고요. 유튜브에서 스님 법문 57개 거의 다 봤어요. 내가 나온 곳에선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졌어요. 진즉에 알았으면 그렇게 나오는 대로 말하지 않았을 건데. 그래서 다짐해놓고 또 이렇게 아무 말 대잔치를 합니다. 암튼 난 단 한 말씀을 들었고, 불교는 사는 것이다. 살아가는 게 불교라고 말씀해 주신 대목에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아들었나 모르겠어요. 스님의 건강과 도반님들의 건강과 나라의 건강을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살님은 지나간 영상에 보살님 나오는 걸 보고 막 나오는 대로 말했다고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오는 대로 말해도 그런 말이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또 그 속마음이 따뜻하게 감지돼서 그렇게 말해준 것이 고맙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 실수도 있게 마련이어서 말을 뱉어놓고는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오전에 누가 제 글이 제가 글만 쓰고 살고 싶고 뭐 책 내고 싶어서 안달이라고 그런 말 전했다고 하는 분도 그 말을 안 하는 게 안 했어야 되는데 하고 뒤에 후회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전하는 말이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나오는 게 말이거든요. 인연따라 그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이해하고 들어도 가끔은 다른 사람 한마디 말이 이렇게 자기를 뒤흔들고 가슴을 찢어놓고 큰 상처가 되고, 그래서 이 세치어가 도끼보다 무서운 거라고 그런 말들도 많잖아요. 말조심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말조심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도록, 그러니까 자기의 본래 마음, 말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마음이 어질고 따뜻하게 항상 쓰이도록 다른 사람을 대하는 도끼가 아니고 부드러운 꽃송이처럼 되도록 그렇게 근원을 찾는 마음 공부 그걸 해가야 되겠죠. 보살님이 이미 잘 해가시고 또 보살님이 학교 많이 안 다니셨고 스스로를 별로 못 배운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이미 그런 마음 공부가 많이 돼 있는 분이고 또 아주 솔직하고 숨김없이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그게 또 선의로 항상 그렇게 하는 분이시라는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법문에서 보살님 하는 얘기나 질문이나 이런 걸 다 받아들였고 또 다 사람들에게 좋게 전해진 것 같아요. 저도 보살님한테 엄청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제가 얼마나 많은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절에 오래 다니시는 분, 또 이것저것 많이 기여해 오신 분, 또 저를 챙겨주시고 살게 하시고 중노릇 해가게 하시고 그런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감사해 하면서 또 축원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어쩌다가 인연 따라서 급하게 일손이 부족한 데를 찾아다니면서 절 식구들하고 가서 후닥닥 해드릴 수 있는 일을 한두 가지 해드리고 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하는 게 되게 즐거운 거예요. 좋은 일 하면 일하는 동안 즐겁고 보상을 다 받잖아요. 이게 내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선 홀가분해요. 내 일이면 막 계산이 다르고 조급하고 이게 집착으로 막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자책도 따르고 해서 일하는 게 그렇게 즐겁지 않을 때가 많은데 다른 분들 해드리는 일이고 나는 선의로 그냥 이렇게 해드리는 거지만 이게 혹시 잘못되더라도 다시 고치거나 뭐 이러저러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니까 부담 없이 그렇게 일할 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좀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집 같은 걸 고쳐주는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다른 어떤 전직 대통령보다 그 노후에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난 다음에 사는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가끔 그렇게 남일하면서 생색내면서 그렇게 지내는 날들이 있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일손이 필요하면 불러주세요. 근데 제가 번치만치하고 전혀 해달라는 대로 안 해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하세요. 여러분들 저한테 가끔 편지 보내실 때 전혀 답장 못 받고 또 그걸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공개해 버릴 거라는 걸 예상하고 편지 보내듯이 좋아요. 또 질문 있으면 하시죠. 네. 정말 그 법회가 제가 기억하고는 1월 달에 한번 정식적으로 스님께서 이런 날도 있네요. 이렇게 많이 오셨다는 이 말씀 그 법회 때 듣고 정식적으로는 오늘 처음 열리는가 안 그러면 제가 빠졌든지 이렇게 법회가 열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스님께서 그 하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제 하두를 이목구를 계속 챙기라고 하셨는데 그
이목구를 할 때에 뭐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무 이렇게 그 하도에다가 그다음 의정을 이렇게 붙여서 왜 개에게 불성이 없다고 했는가 이렇게 두 가지를 쭉 가야 된다 하는데 그럼 이 먹고 했을 때에 만약에 이가 어떤 실상이나 현재 딱 눈에 보이는 거라든지 거기 그거고 먹고가 의정인지 그 부분이 제가 요즘에 조금 의문스럽더라고요. 이제 앉아 보니까 그래서 이 먹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상세히 실천적으로 좀 한 말씀을 해주시면 네, 저한테는 조금 간절합니다, 스님. 네. 이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이것이 뭘 말하는가? 우선 이거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이고 또 사람마다 다 본래 그것인 것이고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고 모든 행위, 동작, 인간의 활동 이것의 주체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것이라고 하느냐면 이걸 이제 뭐 어떤 것이든 그 존재가 있으면 그게 물질적으로 드러나서 우리가 볼 수 있다든지 이렇게 만질 수 있다든지 그런 것 아니어도 정신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떤 개념화 해가지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붙여진 이름이 다 명사예요. 꽃, 저 햇빛, 바람, 사랑, 무, 이거 다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런 개념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어떤 때는 그런 개념 없이도 이것저것 다 해나가는 그런 존재예요. 그 모든 개념은 그 개념에 상응하는 그 실체, 그것의 특질이라든지 그것의 존재 이런 게 분명하고 그게 누구나 보면은 공통적으로 이거로구나 하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 그렇게 이름 붙이고 그 이름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죠. 근데 이것은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의 주체이면서 그 자체가 어떤 나타난 대상처럼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그 특질이라든지 그것만의 어떤 고유한 무엇인가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목구 할 때 어떤 때 이런 법문 들어봤죠. 이건 부처도 아니고 또 마음도 아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없고 보려고 하면 볼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밝기로 하면 태양보다 더 밝고 어둡기로 하면 칠흑보다 더 어둡고 그러니 이게 뭐냐 도대체 감을 잡을 수 없고 개념화할 수 없는 그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로서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걸 하고 있는 그 자, 그것 이것을 이것이라고 그냥 그렇게 개념화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것이라고 하는 대명사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알려고 하는 거 그것을 이게 도대체 뭘까 하고 의문을 계속 지어가는 거 이것이 이목구 하는 일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 할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뭘 볼 때 보통은 이제 내가 본다 혹은 내 눈이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라든지 눈이라든지 이건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 개념 지을 수 있는 이것이 보는가 하고 다시 물어보면 이게 눈이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는 것도 아닌 거예요. 다른 무엇이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뭘까? 이거 뭐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인데, 알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것인데 너무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거 의구심을 잃지 않고 계속 뭐지 막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 이게 이목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화두는 사실은 이제 말씀 화자 머리 두자인데, 머리 두자는 그냥 어조사여서 별 뜻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말인가? 옛 조사의 말이에요. 깨달은 분의 말. 그래서 그 말 뜻을 개념이나 우리의 그 논리적인 사유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뭔가를 의심하고 사유라든지 혹은 경험으로 도무지 그걸 포착할 수 없는 것을 계속 의심하는 것, 이것이 모든 개념이나 혹은 물질적인 존재, 무상성 이런 걸 다 떠난 원래 그대로 있는 거기에 이르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두는 옛 조사의 말이 한두 마디가 아니고 또 다 이제 이것을 깨닫기 위한 말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렇게 말하기도 하고 천 가지 만 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화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화두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목구 화두도 그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다른 모든 화두가 다 결국은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이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살님 말씀하신 조주 스님한테 어떤 제자가 와서 스님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묻자 조주 스님이 없다 그렇게 한마디 하셨는데 그 말에 그 제자가 깨달아 버렸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조주 스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무라고 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 무라고 하는 것을 개념으로 그냥 쫓아가면, 개념은 그냥 없다는 말이죠. 걔한테 불성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말로만 보면은 이게 안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이것을 깨달아 가지고 모든 존재가 다 이것을 가지고 있고 살아있는 것들은 특히 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나처럼 성불할 수 있구나 하고 확인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그것을 깨닫도록 그것을 가리키신 거예요. 부처님이 연꽃을 들어보이신 것부터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나서 관 밖으로 발을 내미신 것까지, 사실은 그게 부처님이 궁극에 가리켜 보이신 것이에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달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것이라면 부처님이 정말 보여주시려고 했던 건 저 달인 거예요. 그 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도 뭘 보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손가락 하나, 발끝 하나 움직이는 바로 그 주체인 이것. 그러니까 이것이 다 여러분들 안에도 있고 걔한테도 당연히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확인받으려고 제자가 와서 걔한테 불성이 정말로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없다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없다는 말은 없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효과는 이것을 깨달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째서 무라고 하셨을까? 무라는 말이 그냥 없다는 말이 아니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리고 무 하는 말에 또 그 제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었다가 그 말 듣고 바로 깨쳐버렸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깨친 걸까? 이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리도. 그래서 이걸 의심하는 거, 이것도 도대체 이게 뭘까 하고 거기에 바로
의심을 일으켜가지고 파고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고. 이걸 깨닫게 하려고 주 예수님께서 무라고 하신 그 뜻도 정말 분명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라는 이 화두를 가지고 참고를 해나가는 것과 이것이 무엇인가, 이 무엇고 이렇게 이 화두를 가지고 참고하는 거, 이건 다른 화두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섞이거나 막 이거 있다 저거 있다 하거나 뭐 번복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목고를 하려면 하고 무화두를 하려면 하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가지고 해나가라는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 모든 화두가 다 이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고 다른 화두를 들더라도 결국은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 알고 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것이 그 이름이라든지 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것이 이름이나 의미 이런 걸 하나도 붙일 수가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본성의 자리 여기로 바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생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든지 뭐 그것을 우리가 살면서 이제 뭘 얻는다든지 잡는다든지 가지게 된다든지 하듯이 그렇게 대상으로 그렇게 가져보려고 하는 거 이것은 다 잘못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이것이 본래 그렇게 유무로 존재 혹은 부존재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 이것을 잘 아는 거 그래서 이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원래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걸 단번에 봐버리는 거 이게 깨달음에 들어가는 굉장히 빠른 길이에요. 바로 거기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보조국사께서 단지 불회 시즉견성이라고 하셨거든요. 단지 이것이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것만 확연히 알아버리면 이것이 바로 견성이다. 그래서 옛날에 수많은 깨달은 분들이 이것을 알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다가 아 이거 이렇게 잡히는 게 아니로구나. 이거 알아주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렇지만 이렇게 성성하고 역력해서 언제나 작용하고 있고 이 모든 걸 다 이것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것의 존재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있는 것이 아니면 그러면 없는 것인가 하고 유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서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중도적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게 보거나 잡거나 알거나 할 수 없는 것이로구나 하고 이것의 존재를 그 중도적인 존재를 깨달아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단박에 깨달아 버릴 수 있으면은 막 의심을 어떻게 지어가고 이와도 저와도 어떻게 들고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딱 깨달아 버리면 모든 화두가 다 그 자리에서 나온 것이고 그 자리를 두고 이렇게 저렇게 묻고 답한 다른 말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환해져 버리는 거예요. 계획이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무 그러셨어요. 왜 무라고 하셨을까요? 이 모르는 것이 아까 이것이 단지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것만 확실하게 알아보면 이게 견성이다 하신 말하고 통하는 거예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깨달아야 하니까 이것을 드러내 보인 거예요. 있다 한 말이나 네. 그게
있다라고 한 말이나 또는 없다라고 한 말이나 아니라 똑같은 의미. 네, 다 그것을 드러내신 그 드러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예. 맞아요. 한 번은 조지스님한테 어떤 다른 제자가 계획의 불성이 정말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있다 또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렇게 같은 질문을 이렇게 대답하고 한 번은 또 정반대로 대답하고 막 그러니까 횡설수설하신 것 같기도 하고 사람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 둘 다 순간적으로 의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면은 계획 불성이 있다고 철석까지 믿었는데 없다라고 하니까 왜 없지? 그런 의문이 확 일어나가지고 불성 그 자체를 봐버리게 한다고요. 또 없다고 믿었던 사람한테는 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럼 이게 뭐지? 있다고 믿었으니까 보려고 하거나 알려고 하거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스님께서 네. 조금 전에 그 무자 하두하고에 네. 이먹고 하두가 서로 다른 하두라고 네, 하셨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다른 건지. 그 두 하두가 네. 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곳,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 자리, 그건 다 이것이에요. 그 점에서는 똑같은데 이거를 이제 추문 낙구 옛날에 어떤 선사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옛날에 분들이 다 이제 여다지였잖아요. 그럼 문을 이렇게 열고 저렇게 열고 이 사람이 열고 저 사람이 열고 이렇게 확 열기도 하고 가만히 열기도 하고 천 가지 만 가지 열어도 문은 항상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만 열리고 닫히고 한다고. 항상 그 축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이것이 천 가지 만 가지 공안이 있어도 다 이것을 꿰뚫게 한 것이고 여기서 나온 것이라는 말이에요. 조지스의 유라는 말도 무라는 말도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여기라고 하는 것이 알거나 보거나 잡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것을 의심할 수 있고 의심하는 것이 그 자리로 바로 들어가 버리는 길이라고. 그 자리로 바로 들어가 버렸으면 이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문 이렇게 닫고 저렇게 닫고 자기 마음대로 경우에 맞기만 하면 되잖아요. 한 가지만. 예. 그러면 스님 거기에서 되물었을 때 이게 왜 무라고 했는가 안 그러면 왜 있다고 했는가 그 질문하고요. 예. 그 다음에 먹고 하는 거하고가 어떤 같은 걸 보면 되는 건 아닙니까? 이제 결국에 깨닫게 되는 것은 같은 것인데 같은. 질문은 하나여야죠. 질문의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물음이 하나여야죠. 왜 없다고 했는가 이것이든지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생각하고 어떤 때는 이목고도 하고 하는 도대체 이 주체가 뭐냐 이렇게 묻는 이목고이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면 두 가지를 같이 하거나 이랬다 저랬다 하거나 하지 않고 저는 이제 스님께서 계속 이목고 그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목고 하두도 사실은 이제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아주 그 구체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혹은 동일한 그 화두가 그 말이 어디서 시작됐느냐면 육조 현행 스님한테 남학회양이라고 하는 제자가 찾아왔을 때 절하고 있는 놈한테 다짜고짜 물으신 그 질문이에요. 뭐가 이렇게 왔느냐?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증마물이 임마래요. 이렇게 물으신 거.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무슨 물건하고 물건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붙여진 이름이고 이건 무슨 물건이 아니거든요. 물건 같은 건 보이거나 뭐 잡을 수 있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지만 그걸 지칭해야 되니까 무슨 물건 이렇게 한 거죠. 이 사람 몸뚱이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몸뚱이를 끌고 온 이놈 이게 이 주체가 뭐냐 이렇게 물은가 봐요. 그걸 이 물건이라고 무슨 물건이라고 한 건데 이것을 이제 훗날에 이 물건이 뭐냐 이게 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목구로 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화두가 이제 조사의 말에서
다 시작됐다면 무자는 조주 스님의 계획이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무라는 대답, 이걸 가지고 의심을 지어가는 거고, 이목구는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이 질문을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뭐가 이렇게 하고 다니느냐, 뭐가 지금 여기 와 있느냐, 뭐가 지금 나를 보느냐, 뭐가 지금 나한테 질문을 하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 육조 현흥 스님의 그 질문 앞에 내가 섰다고 생각하고 이걸 답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의심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나가시면 된다고요. 근데 가끔 제가 이제 독참하거나 할 때 이런저런 공안을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런 공안에도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대답을 못하고 막힌다고. 근데 그 순간에 이제 대답을 하려고 막 하다 보면 의심이 막 속으로, 진실한 의심이 불같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답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이제 잘못된 대답이지만 어떤 때는 그냥 깨달아야 할 수 있는 대답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가 이것저것 물어봐요. 근데 이제 번창공안은 이목구로 하라고 하고, 또 가끔 이제 독참하면서 이런저런 공안을 물어보고 하니까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헷갈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기 번창공안은 분명히 진이고, 이제 그러고도 독참 들어와 가지고 이제 물어보면은 그때 그냥 거의 대답해 보려고 하고, 대답 못했으면 그냥 놔두고, 놔둬도 이제 한 번 막힌 공안은 가끔 생각이 나거든요. 우리 안에 뭐가 해소가 안 된 문제, 이건 계속 이렇게 어디 호주머니 속에 넣어놓은 뭐 가시 같은 거 뾰족뾰족하게 찌르는 물건 같이 계속 자기 마음을 찔러요. 자극한다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다시 나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시 이제 내가 번창공안은 이목구지만 계획이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수님 무라고 대답하시는데 이 무자 뜻이 뭐냐고 물었는데 내가 대답을 못하고 또 생각이 난단 말이고, 왜 무라고 하셨을까? 무 하신 뜻이 뭐지? 이렇게 조금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바로 물어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보다가 답이 나오면은 나중에 이제 독참에 또 오면 돼요. 아니면 중간에 연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답이 안 나오면 다시 그냥 내 번창공안으로 돌아가요. 이 번창공안,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만 꿰버리면 다른 공안 다 확실하게 다 알아지는 거니까 한꺼번에 따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가끔 독참 들어가 가지고 이 공안 저 공안 이렇게 자꾸 그런 질문을 받다 보면 마음속에 이 믿음도 훨씬 커지고, 또 자기가 어떤 대답을 하고 났을 때 그만큼의 지혜가 열리고, 또 이제 번창공안을 더 힘을 내서 잘 해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나가는 게 그렇게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면 돼요. 번창공안과 그때그때 독참 시간에 제가 물어보는 공안 사이에서는. 근데 평소에 해나갈 때는 항상 번창공안을 지니려고 하면 돼요. 네, 됐습니까?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스님, 저는 제 경험으로 이게 어떤 건지를 스님께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저희 아이하고 되게 이렇게 뭐가 안 맞아서 이 아이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걸 스님 만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게 하도인지를 몰랐어요. 왜 이렇게, 이게 뭐지? 이 아이와 이렇게 안 맞는 이게 뭐지? 하고 계속 그것만. 안 맞는 이게 뭐지 하지 말고, 네. 안 맞는다고 느끼는 이 네네네. 주체가 뭐지, 뭐가 이렇게 안 맞는다고 느끼는 거지, 네네네네.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산을 올라가고 이제
봉정함에 가가지고 이거를 꼭 한번 이제 완전 매달렸다는 게 제가 느껴지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때는 뭔가를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올라가는 동안 그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내려오는 중간에 그냥 한 자리에 딱 섰는데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한 곳에 서 있다가 내려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 아이와 저하고 저 아이는 그냥 그 자리고 그 아이 그대로인데 제가 마음이 바뀌고 이 아이에 대한 그 착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리고 나서 스님 만나 뵙고 스님한테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집에서 참선을 하면서 이게 그날 그 자리 그게 뭐였지? 이렇게 사라지고 내가 이 아이한테 이렇게 자유로워진 게 이게 뭐였지? 그러면서 때로는 이제 이 목고를 하다 보면 그게 작은 알아진 건지 아니면은 저번에 스님께서 한번 그랬는데 작은 깨달음이 이어져 가지고 큰 깨달음으로 이어진다고 그러는데 이게 제가 알았던 그게 하나의 그 알아진 건 건지 그냥 이 아이에 대한 그 자유로움이 제가 그날 막연하게 그냥 놓아졌던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이 아이하고 저하고 제 마음에서는 이 아이하고 대한 걸림이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아는 그 하나 알아진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방금 그 질문을 뭐가 했어요? 궁금하고 알고 싶은 그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궁금하고 알고 싶은 그 생각이 일어나서 네. 질문을 했는데 질문한 그 주체가 뭐냐, 무엇이 그런 궁금하고 알고 싶은 마음을 일으켰고 또 이렇게 질문을 했고 했냐고요. 여기에는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잖아요. 설령 내가 그것을 확연하게 이게 이러는구나 하고 느꼈다고 해도 그걸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질문이 바로 화두고 여기에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산문답이에요. 대답을 지금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그걸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더 참고하세요. 네. 네, 이게 분명히 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식하고 이 관계가 도대체 뭘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런 관계를 두고 고민하는, 힘들어하는 이게 뭘까? 이렇게 이목구 화두로 돌이켜서 하신 것은 아주 잘하신 일이고, 그래서 그 관계에서 자유로운 느낌이 드신 거, 이것도 아주 축하할 만한 일이에요. 전쟁에서 이제 아군과 적군이 싸울 때 어떤 때는 이제 함께 덤벼들어 가지고 그 단합된 힘으로 적을 부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려울 때는 이제 우리가 열세라든지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이 우리가 맞붙어서는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면 각계격파를 한다고, 적을 유인하든지 해가지고 한쪽만 먼저 무너뜨리고 그러면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적이. 그때는 우리가 더 이제 만만하게 또 유리하게 맞붙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각계격파를 해서 다 부수기도 해요. 근데 화두는 각계격파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인생의 문제, 그게 뭐 내
타고난 조건의 문제라든지 능력의 문제 혹은 뭐 욕망이라든지 분노의 문제 혹은 별 어떤 문제여도 이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해 버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두 들고 수행하는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다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다 갖다가 이 화두에 때려 붙여가지고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다 문제를 날려버리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뭐 불교적인 어떤 가르침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혹은 뭐 다른 어떤 화두, 뭐 법문 어떤 것에 대한 입문이라도 다 갖다 자기 본창공 안에 붙여가지고 이걸로 다 뚫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로 가지는 것이 좋아요. 근본적으로는 그런 태도를 가지되 그래도 이제 살면서 정말 지금 목전에 너무 힘겹게 나를 짓누르는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때도 정신 차려가지고 방금처럼 묻는 게 좋아요. 지금 아들이 문제다, 아들하고 관계가 문제다 그러면 지금 이 아들을 대하고 있는 이게 뭐냐, 이 관계를 가지고 씨름하고 힘들어하는 이게 뭐냐 이렇게 갖다가 붙여가지고 그 문제를 각계격파하려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이게 화두가 해소되지 않아도 어떤 단계에 가면 분명히 그런 문제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게 이제 화두가 타파돼 버리면 그보다 훨씬 깊이 들어가야 돼. 모든 것이 다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이 의심이 돼서 그게 의심이 해체돼 버려야 되는 거예요. 타성일편이 되어가지고 화두가 타파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각계격파를 잘 하셔가지고 힘을 얻었으니까 더 기세를 몰아가지고 이제 인생의 모든 문제, 내 내면의 문제, 생사의 문제 이걸 다 걸고 그렇게 이것이 무엇인가 창부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깨쳐버려야 돼. 깨치고 나면 지금 이렇게 도저히 말로는 생각으로는 답을 해볼 수가 없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믿고 그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문 있어요? 없으면 제가 받은 편지를 공개하고 마칠게요. 제가 글을 안 쓰기로 했는데 글을 정말 잘 쓰시는 분이 저한테 가끔 이렇게 정성스럽게 편지를 보내시는데 제가 한 번도 답장을 하거나 문자로라도 편지 잘 받았다고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걸 사과하려고 지금 이 편지를 공개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 잘 안 해요. 수행자들은 세상의 도덕, 기준, 예절 이런 걸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시면 다행이고 이해 못해서 원망하고 저를 나쁜 놈이라고 원수라고 뭐 그렇게 생각해도 할 수 없어요. 스승님께 2020년 가을 제자 아무개는 안부를 여쭙니다. 나마스테. 한 사람을 만나 지난 모든 일을 잊을 수 있겠는가? 산명은 없지만 산명이 뭔 줄 아세요? 이분은 불교 이론, 불교 용어 막 이런 데 엄청 해박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말도 막 해요. 나중에 법문을 시켜봐야 되겠어요. 부처님의 신통력을 삼명욕통이라고 해요. 욕신통 들어보셨죠? 6가지 신통. 먼저 신족통, 몸을
자유롭게 놔두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분신을 하기도 하고 벽을 통과하기도 하고 물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 신족통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뭐든지 보고자 하는 걸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천안통,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천이통, 그 다음에 과거나 미래 일을 다 알 수 있는 것, 자기 전생, 다른 사람의 전생, 미래에 있을 일, 인연이 정해져 버려서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일, 이런 걸 확연히 아는 그런 신통을 숙명통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마음을 자기 마음처럼 훤히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꿍꿍인지, 무슨 의도인지 다 알 수 있는 걸 타심통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속이 항상 번뇌로 들끓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생각뿐만 아니고 원하지 않는 생각들도 자꾸 막 일어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보면 어지럽히고 흐리게 한다고. 그런 게 없어져서 이제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아무 망념이 없는 거. 이게 또 하나의 정말 놀라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신통이에요. 이게 바로 누진통이에요. 번뇌가 다한 신통. 이 중에 이제 삼명이 뭐예요? 천안통, 천이통, 누진통, 이게 삼명인가? 숙명통까지가 누진통이죠? 숙명지증명, 네. 현서지증명, 무진지증명, 이게 3명. 숙명통하고 누진통은 맞는데 생사지증명은 뭘까요? 생사에 자제한 것을 이야기하나 본데. 중생의 미래와 생사와 과거를 확인하는 그건 숙명통인데 생사지증명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통 중에 세 가지를 삼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조금 다른가 봐요. 이게 불교 학설을 학문적으로 보면은 조금 다르게 정리된 것들이 덜어 있어요. 여튼 뭐 그런 육신통과 같은 것이 삼명이에요. 이분 편지에서 저는 삼명은 없지만 미약한 수행력으로도 그 한 사람이 서가세존이나 보살마하살이나 대덕 스승님들이나 현전승가의 수계사 스승님이나 세세생생 중중무진한 인연으로 오하신 아프고 고마운 인연들의 형상들이고 관계이고 이름들이라면 그 모든 대상을 다 잊어야 함을, 전설처럼 이어져 오던 그 모든 스토리와 시와 노래를 까마득히 잊은 자리에 한 생각도 없이 티 없이 맑고 푸르게 비워진 하늘에 태양만 찬란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함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면 뭐예요? 그렇게 해야죠. 만나야 할 단 한 사람은 고요한 호흡으로 끝없이 깊어지고 맑아지고 밝아진 마음 끝에서 삶의 전면에 나툰 모든 그림자, 헛개비, 허구의 형상과 생각과 감정을 다 지우고 찬란하게 드러나는 배우인, 진인, 참 사람임을 알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걸림돌이자 디딤돌로 딛고 지나온 모든 그림자들과 차원이 다른 마음으로 만나 시작도 끝도 없이 하나임을 기쁘게 확인하는 이것임을 알겠습니다. 계속 알겠다고 하시는데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모르는 길로 더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찰나찰나 깨어있는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수행임을 알겠습니다. 수행자라면 그 힘을 키워서 육신이 이 생에 머물 때나 허물어질 때나 생사를 넘어 어둡지 않아 두려움이 없고 밝고 평화로울 수 있어야 마땅함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천변만화하며 나투는 한 부처의 목적이며 전체를 완성하는 퍼즐 조각처럼 나투는 그림자 하나까지
다 밝아지지 않으면, 행복해지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은 피로자가 나버리니 지금 눈앞에 그림자 하나가 그리고 제가 법계 전부의 무게임을 매번 확인합니다. 그러면 영동 천시머리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되기도 웬 방자함인가요? 쳇. 영동 천시멀은 그림자가 하늘 가운데 달을 움직인다, 뭐 이런 말이에요. 저 지난 언젠가 법문에서 우리 동양 철학은 유불선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종교라고도 말하기가 그렇고 서양 철학과 같은 철학이라고도 말하기도 그렇고 훨씬 심오하고 인간의 이지를 망라하면서 뛰어넘는 그런 통찰의 체계죠. 도가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농후한데 불가나 도가에 비해서 조금 그런 깊이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는 게 유가였어요. 그런데 조선 말에 우리 그 유학이 이제 중국에서 훈구학, 성리학 이렇게 발전해 오는 것이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계속 대유들을 탄생시켰어요. 그 유학의 깊이에 뛰어들고 깊이 탐구해온 그런 분들이 계속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퇴계나 율곡 같은 그런 사상가들도 있었는데 이걸 도가나 불가의 수행 체계처럼 생각하고 그 심오한 이치를 꿰뚫으려고 하는, 책이라든지 글자를 통하지 않고 꿰뚫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없지 않았어요. 그 중에 이제 김일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스승에게서 화두처럼 시를 하나 받았는데 그 중에 영동 천시몰이라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고 거의 평생을 참고했어요. 우리가 밤하늘에 달을 보면 달빛 때문에 세상에 만물이 드러나 보이고 그 그림자들이 생겨나잖아요. 달 그림자도 생기고 다른 사물의 그림자도 생기고, 그러니까 달이 중심이고 사물과 그 사물의 그림자들은 사실은 주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사물과 형상들이, 그림자가 달라져요. 근데 이 말은 거꾸로 된 거잖아요. 그림자가 저 하늘 가운데 달을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내내 이 사람이 뭐 그 진원 같은 말을, 주문을 외면서 그렇게 삼박자로 춤을 추고 하다가 어느 날 깨달아 버렸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 그 이치를 원리적으로 규명하려고 하는 것이 명리학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교과서 같은 고전이 주역이라고요. 주역은 주나라의 역이라는 말이에요. 역이 만물이 변화해가는 이치, 그런 뜻이고, 주나라의 문왕, 그리고 그 이전에 복희씨가 가르치고 규명해낸 그런 이치라는 뜻으로 주역이라고 불리운 것이에요. 그래서 공자님도 이 주역의 시대, 그 시대를 좋은 시대, 진리가 행해지던 시대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복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어요. 근데 김일부가 그렇게 영동 천시몰의 원리를 깨달아버리고 나서 이제 그 주나라 역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개벽이 다시 된다. 후천 개벽이 이루어진다 하면서 이 후천 시대의 역으로는 주역이 더 이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역을 다시 쓴다 하고 쓴 게 바를 정자 정역이에요. 그게 이제 그때 그 정역을 내면서 이제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든지 뭐 세계가 움직여 나가는 그런 원리 이런 것이 그전하고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 예견됐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뭐 르네상스 같은 건 있었지만 이렇게 사람들의 인권 의식이 높아지고 평등이라든지 자유 뭐 이런 것이 이렇게 추구되고 주장되고 하면서 민주주의 같은 게 태동하고 발전하고 이럴 조짐도 안 보이던 때 이 사람이 이제 후천개벽과 영동 천시몰 뭐 이런 이치를 선언한 거예요. 그 바람에 이제 이 땅에서는 동학이라든지 천도교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아류 같은 여러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증산도나 뭐 대순진리에 뭐 이런저런 그런 종교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런 종교들에서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전과 다른. 근데 지금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특히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뭐 이런저런 시련이나 여러 격변을 거치면서 이렇게 민주주의가 정착해 나가고 있는 걸 보면은 정말 옛날엔 상상도 못하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후천개벽 사상에서 중요한 것이 한반도가 한국 사람들이 그 중심에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듣기 좋은 말이어서 그냥 뭐 쉽게 동조하고 그런 종교를 믿을 수 있고 그럴지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좀 터무니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뭐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공자님도 김일부가 정역을 쓰고 했을 때 꿈속에 나타나 가지고 내가 평생 해보려고 했던 일을 그대가 단숨에 해버렸다고 하면서 이제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라고 하는 한 사람의 장부 그런 호를 줬대요. 근데 이제 이 시대, 민주주의의 시대, 그리고 사람이 그동안은 나라는 누구 거예요? 왕의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주인은 임금님이었다고. 나라님이라고 하잖아요. 나라님. 근데 사실은 상고시대에 모든 나라들이 이미 그렇게 운영되고 있었고 나라라고 하면 의례껏 그런 것인 줄 알고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사고하고 살도록 지도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는지 몰라요. 지금 상고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 이름들 있잖아요. 뭐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케레이스탄 막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때 그 탄이 나라라는 뜻이래요. 그냥 나라. 예를 들어 케레이스탄 그러면 케레이들의 나라 그런 말이래요. 케레이라는 말은 결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배달이라든지 혹은 단이라든지 박달나무 단자잖아요. 근데 이런 말이 사실은 원래 한자어가 아니고 한자를 그 소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음차한 것이고 박다는 말이에요. 한자로 쓰면 발구로 한자 있잖아요. 환인, 환웅 그 다 밝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념이
홍익인간 제세이와이예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 가지고 교화를 해간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연 것이고 나라의 임금, 나라의 왕은 그런 식으로 통치해가는 거예요.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그래서 다 그렇게 나타난 이제 왕을 처음에는 환인, 환웅 뭐 이렇게 불렀지만 이제 인간들이 그런 나라님이 되면서 그런 왕을 단군이라고 한 거예요. 단군. 단이라는 말은 아까 말했듯이 나라라는 말이고 군은 임군 군자잖아요. 임이라는 말이 임. 나라님이에요. 그러니까 다 키르기즈스탄, 뭐 카자흐스탄, 무슨 단 다 옛날에는 같은 나라였고 어디나 다 그러니까 한민족들만의 나라가 아니고 동양 인종만의 나라가 아니고 다 그런 나라들이었는데 그런 나라들이 인류 초기에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이념으로 다스려지고 했을지 모른다는 추론을 해보게 만드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흘러오던 게 막 그 춘추 전국 시대가 벌어지고 막 여러 가지 사상이 난무하고 여러 나라들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왕조가 기멸하고 또 이제 사상적으로 나중에 공산주의라든지 혹은 극단적인 자본주의 막 이런 식으로 흘러오고 전쟁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다시 이제 정말 좋은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사람들은 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되도록 나라의 법이라든지 나라님의 그 제세 이화하는 이상 이런 것들은 구현이 되고 하는 그런 시대가 생겼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시대는 사실은 나라님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라님은 그런 조정자로서 자기 역할을 할 뿐이고 사람들은 낱낱이 다 밝게 사는 거예요. 천신들처럼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 전에 우리가 막 권위주의 시대에 왕이 나라의 주인이고 백성들은 다 이제 세금이나 내고 부역이나 종사하고 하라는 대로 하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감옥 가고 막 그런 세상이 아니고 다 사람들이 주인인 시대로 지금 변해가고 있고 이게 바른 시대로 다시 진입한 거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나라의 지도자도 뽑고 나라 일을 민주적으로 결정해서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그전에 그림자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주인이 돼가지고 하늘의 달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영동 천심월을 어렵지 않게 이해했다고 하는데 진짜 그랬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든 불교가 그 이전부터 사실은 불교는 역사와 관계없고 인간들이 뭐 이런 정치 체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또 저런 질서가 사람들 지배하는 이데올로기가 되고 뭐 이런 거 관계없이 언제나 존재하는 진리잖아요. 세상이 성주개공해도 이 속에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생로병사해도 언제나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대로 있는 그 법이잖아요. 그리고 그 법이 뭐 세상의 법처럼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하는 법이 아니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법이고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는 법이고 우리가 우리 주인이 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민주주의 그리고 세상이 막 이런 혼란을 겪으면서 정말 좋은 이상적인 그런 세계로 변화해가는 그런 길은 그렇게 개념화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불교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존재를 자각하면서 그리고 이 아상을 넘어서 모든 존재가 다 하나의 근원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근원의 차원에서는 조금의 차별도 없고 차이도 없고 또 구분도 없이 하나라는 것을 통찰해 가면서 그걸 공유해 가면서 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천개벽 시대에는 정말 많은 도인들이, 세상에는 도인들이 대다수가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서 그 주역이 되려고 이렇게 살아가고 또 수행을 해나가고 해야지.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에 그냥 병 걸려가지고 빨리 죽어버리는 건 대속한 일이에요. 그런 시대를 한번 보고 죽더라도 죽어야죠.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거를 아침에 들으면은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홍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도를 깨닫는 것보다 그런 도가 이 세상에 구현되는 거를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가 다 진정으로 바라는 바일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지 모른다고. 이런 혼란의 시대에 정신을 잘 차려가지고 자기 마음 챙기고 이목구를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내가 거기 동참하고 주역이 되도록, 내가 본래 달이었음을, 달 그림자인가 했는데 달이었음을 깨닫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한 생이에요. 스승님 참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첫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스승님, 한번 출가하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요 하신 어느 날 법문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뒷걸음질 없이 하시는 일이므로 일대사를 마치기 위해 끝없이 직진하는 이것의 발걸음을 무엇이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자의 심출가도 그러하겠죠. 스님, 지난 추석은 제자에게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또 어떤 일인지 넓어진 고마운 남편의 마음이 먼저 제안한 2박 3일의 휴가 같은 명절이었습니다. 제자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스님이 계시는 법화선사의 도량에서 이 생에 지난 1000여일의 모든 이야기를 깨끗이 잊을 수 있겠는가? 동시에 고요하고 또렷한 이것으로서 마음 평화롭게 순간순간 기쁘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를. 늘 절에 가면 가장 깨끗한 새벽을 맞고 싶어서 2시 반에 일어나 샤워하고 머리 감고 말리고 3시엔 도량 마당에 서려 합니다. 마당에 서면 새벽 하늘과 멀리 보이는 마을의 불빛과 조교한 도량을 보며 합장합니다. 오늘의 평화를, 오늘의 사랑을, 오늘의 행복을 축원합니다. 추석 다음 날 새벽달은 참 밝았습니다. 말 그대로 월령의 도량이었습니다. 이분 이름 안 밝히려고 했는데 달월자 그림자 영자예요. 하늘 가득한 달빛과 땅 가득한 그림자가 하나였습니다. 산 너머 먼 마을에서 개가 달을 보며 짖는 소리, 달빛 환한 마당의 풍경을 울리며 지나가는 바람소리, 심금당 풀숲에서 노래하는 귀뚜라미 소리, 도량에서 주무시는 꿈도 없이 환할 스승님들과 식구들의 그 시간이 평화롭기를, 풀숲 속에 깃든 생명들과 저 아래 세상에 반짝이는 불빛을 밝히고 지붕들 아래 잠든 생명들의 꿈길이 아늑하기를, 일체의 유정무정이 모두 행복하기를 축원했습니다. 그리고 까만 고무신을 신고 가만가만히 마당을 걸었습니다. 달림 별님이 그림자와 하나된 월령의 도량에 월령이란 이름과 형상으로 낳은 작지만 온전한 한 신명이 고요히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비었음을, 그 텅 빈 충만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아름답고 고마운 도량의 형상을 평화롭게 눈 감아 지울 수 있는지, 그 너머 마음 땅에 따뜻한 가슴으로 도달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제 마음이 부처님도 안 계신 정밀보궁이 되어 그 연화자 위에 일체 만법을 올려놓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스님, 저는 한순간 자성천불전 앞에 서서 합장하며 눈 감았고 5바퀴를 행복하게 돌던 그 환한 마당을 아무 아쉬움 없이 미련 없이 뒤로 한 채 법당으로 돌아와 좌복 위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더 구하지 않음을, 모든 것이 충분함을, 원망부족한 이것을 확인한 새벽이었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씀 없이 그 시간에 법당에 함께 해주셨고 저는 그것이 하는 바 없이 온전히 하나된
위의 없는 사랑이고 자비이고 지혜이고 스님이 저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임을 느끼고 귀의하며 규명하며 감사했습니다. 스님 추석날 아침 124일 만에 차담 시간. 스님은 잠깐 아무 말씀도 없으셨고 저는 속으로 점검하고 계시는구나. 오랜만에 보는 제자가 어떤 마음인지 환자를 진맥하는 의사처럼 말과 마음이 모두 그친 자리에서 가만히 맥을 짚으시는구나. 너는 일체의 생각과 말이 그친 그 순간 이 자리에 오롯이 하나 되느냐 묻고 계신 듯 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는 스님 처소 앞 작은 대숲의 일렁거림, 하늘 포르르포르르 날며 짹짹거리는 산새의 노랫소리, 풍경을 흔드는 바람소리, 마당 가득 환한 햇살만이 그대로 청정하고 장엄했습니다. 그때 제자는 마음의 사랑도 미움도 외로움도 그리움도 두려움도 집착도 모르는 아이가 몸이 아프지도 배고프지도 졸립지도 않을 때 방긋방긋 잘을 웃듯이 순간순간 행복하고 기뻐서 까르륵까르륵 웃는 마음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더 바랄 것 없이 기쁘고 충만한 선물인 것을. 스님이 차 타고 도량을 떠나실 때 잠깐 돌아보며 던지시는 눈인사에 허리 굽혀 자라면서도 제자의 마음은 잔잔한 가을 호수위를 지나는 바람길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말없이 허리 굽혀 인사드리는 것은 세세생생 어떤 형상이나 이름으로 만나 배웠던 결국 은혜로운 스님과 제자였으며 언제든 파라승아제의 길을 걷는 보살이고 한마음에 부처일 것이므로 천년 전에도 있었던 인사였으며 천년 후에도 할 인사임을 느꼈기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파라승아제의 길을 걷는 원령으로서 버퍼림에서 집에서 세상에서 제 정확한 자리를 찾은 듯하다고 어쩌면 이 생에서 가진 것 없어도 언제나 행복할 수 있겠다고 그 행복을 나눌 수도 있겠다고 스님께 자랑하며 삼배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위없는 가르침으로 저를 가르쳐 주시고 직접 보여주시며 든든하게 지켜주신 이 생의 마지막 스승이시니까요. 정수리 위엔 문수의 지혜광명이 가슴엔 보현의 따스하고 힘있는 자비가 동시에 지금 여기 현존할 때 자타가 저절로 행복해짐을 제자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든든한 신장님처럼 무문관, 폐문관, 사문관의 빗장처럼 썩은 가지를 쳐내리는 겨울바람처럼 저를 온전히 홀로서게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어떤 성품인지, 무엇이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깊이 참고하게 합니다. 불편한 구속으로 자유를 회복하게 합니다. 자유롭게, 평화롭게 춤추게 합니다. 10월 28일이면 이 생에서 스님 앞에 처음 앉던 그 법회 날로부터 3년이 됩니다. 제가 귀의한 본사부처님과 대덕 스승님들의 위실력이 저를 법화림으로 이끄신 거라면 부처님도 스승님들도 흡족해서 웃으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눈부시게 폭풍성장했는지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잘 아실 테니까요. 스님의 공안 점검에 답하지 못할지라도 제자는 이미 행복의 비법을 알고 있는 거요. 언제든 그 비밀의 문을 열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요. 그래서 나마스테 시작도 끝도 없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한 이것이 원망 부족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가을날에 인사드립니다. 2020년 10월 16일 제자 원령 드림. 편지가 많아요. 그런데 그만 읽을까요? 네. 오늘은 제가 다니는 팔공산 오도암 법회에 다녀왔습니다. 가볍게 흩내리는 보슬비를 친구 삼아 산길을 오르며 조금씩 물들어가는 잎, 조용히 내려앉는 운물을 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기에 눈에 담을 것도 귀에 담을 것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지금 이 순간이 너무도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덕현 스님 편안하시죠? 스님께서 계신 그곳도
짙은 가을의 시작을 느낄 수 있겠죠. 늘 하는 말이라 식상하다면서도 세월이 참 빠르다 합니다. 이렇게 채워지는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이 생을 정리할 때에 서 있겠고 어쩌면 부지불식간에 생을 마감할 수도 있겠죠. 스님,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내 생에는 부처님 제자로 온전히 살 수 있는 몸을 주십사 하며 이 발언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빌고 있습니다. 부족한 많은 것들은 남은 생에서 부지런히 채워나가고 알게 모르게 지어온 많은 업들은 열심히 참여하면서 내 생에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몸 받기를. 얼마 전 읽은 책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속에 보고 싶은 무지개 하나씩을 품고 살아가기에 그 무지개를 보기 위해서는 비 오는 날을 지나야 한다. 그 비가 그치면 예쁜 무지개와 같은 일이 내게 찾아올 것이다. 꼭 그 무지개를 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다 보면 비 내리는 풍경도 비 내리고 그친 하늘에 어느새 떠있는 무지개도 볼 수 있겠죠. 때로는 무심한 듯 별 생각 없이 살아가다 웃음 지어지는 감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에 없었던 그 행복감은 지금 좋겠다 싶은 다 내려놓는 마음이 들게 하죠. 스님, 열심히 산다는 건 뭘까요? 지금 생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아내는 일일까요? 진리를 믿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만이 후회 없는, 후회가 좀 덜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일까요? 이런 생각조차 집착에서 오는 본뇌일까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부처님 법 만난 복받은 삶이니 그 복 나눠주면서 착하게 살아가야지 하며 생각에 매듭을 짓습니다. 백현 스님, 스님 법문을 듣고 있으면 찬란했던 마음들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이런 감사한 인연에 저절로 고개 숙여집니다. 이제 곧 온 산은 갖가지 색으로 옷을 갈아입겠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빈 몸을 드러내며 하얀 옷 입을 시간이 다가오겠죠. 이렇게 삼라만상은 쉼없이 돌아가고 그 속에서 저도 벌써를 연발하며 세월은 그렇게 흘러가겠죠. 그래도 지금 이 순간 감사하려 합니다. 스님 법문들을 들을 수 있고 법정 스님 책 다시 읽으며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제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조속으로 기운차가 많이 나네요. 스님들 몸 건강하셔서 오랫동안 많은 분들의 스님으로 계시면서 뵐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대구에서 이분 질문에는 이분이 답을 이미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좋은 스님으로 오래 살아 있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승이 별로 못 되는 것 같고요. 좋은 승은 더군다나 못 되는 것 같고 오래 살고 못 살고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만 해명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편지들도 대체로 그렇게 불법을 만난 인연에 감사하고 또 이 법화림에 오게 되어서 너무 좋다고 그런 얘기들이에요.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심경이 있을 것 같고 어쩌다가 우리 법화도량, 법화선사가 생겨나고 이 절들이 우리가 가서 머물 수 있는 곳, 또 수행할 수 있는 곳, 나 자신을 대면하고 내 지나온 날들, 또 지금 위치,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을 가늠하고 또 이 세상에 오셨던 부처님과 수많은 스승들을 생각하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내 삶의 좌표로 나침반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내 걸음을 걸음마 외우듯이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보는 그런 곳이 되어가는 것이 아주 다행이에요. 제가
바라고 기도하던 바고, 그리고 지금 수양들이 조금씩 갖추어져서 그전에 너무 미흡하고 와도 너무 이것저것 불편하고 하던 것이 조금씩 해소되어 가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조금 더 편안하게 머무시면서 본래 뜻을 이루어가는 나의 도량이 되시기를 더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랜 시간 애쓰였어요. 마스크를 쓰고 앉아서 나쁜 짓 하려고 모의하는 사람들 같이 그러기는 했는데,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얼굴 보고 이야기할 때보다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제 마음을 이렇게 다 보면 좀 실망하실 테니까 한 반만 잘 봐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안히 들어가셔서 또 잘 지내시고, 다음 달 초하루 가을 음악회 그리고 봉화 해탈원 개원식에 또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래요. 네, 다들 건강하십시오. 네. 네.